말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합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한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무성하게 하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니라 하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시를 부르는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을 때 그 시절의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지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 마가복음 6장 4장 26절 34절,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10절. 이 말씀의 그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작업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게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에서 받아서 쓴 말씀이죠. 남유다의 그런 마지막 왕이 시드기 왕입니다. 시드기 왕이 저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있는 그런 정속국이 된 상태에서 이 유다 왕 시드기 왕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유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런 정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그 말과 군대를 구합니다. 15절에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 왕이 이렇게 말과 그런 군대를 구한다는 소식을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 바벨론의 그런 언약을 어긴 그 죄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로 비유로 주님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의 왕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와 언약을 어겼으므로 나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와 심판에도 이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엔 그런 다윗의 왕국은 쓰러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다윗의 왕국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간섭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성격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왕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라는 이런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높은 가지 나오죠. 22절에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런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유다 왕통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그런 무너진 그런 구루터기로 인해서 조그만 구루터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 인해서 다윗의 그런 자손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사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멸망될 것 같던 그런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유다가 스룹바벨 그런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선지자 포로 귀환을 통해서 53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586년에서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50년 이게 536년 스룹바벨 이런 선지자의 그런 포로로 귀환한 걸 그런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재성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또 성전을 건축하죠. 에스라의 그런 성전 재건 운동이 전개되고 또 유다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그런 예언이 민족의 소망으로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신약에 와서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락했지만 어때요? 이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있었고 또 오순절의 그런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이 예언했던 그런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지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선포되고 인정되는 모든 곳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저기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요구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요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또 오리 1리가 0.4km입니다. 그러니까 400m입니다. 이게 오리를 가고자 동행하던 자에게는 10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2km를 가려고 하면은 4km까지 같이 동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와 서로 양립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만큼 사탄의 나라는 축소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축소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되 사탄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까요? 복음 전도합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생명의 권세 아래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나 사회의 그런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회를 공의로우면서도 사랑과 이해, 양보와 용서 넘치는 그런 사회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출발이라며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지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생각함에 있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실현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 저 여러분의 사명과 활동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주도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할 그런 선한 도구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축복입니다.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다고 그러죠. 이 겨자씨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30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무리들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이 나무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여긴 겨자씨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교훈시키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 속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런 신학과 꿈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축복입니다. 이상은 불신앙적인 우리는 현대인의 눈으로 주님과 그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신 일기 2000년 전이시던 오늘날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며 어려운 신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비천함의 그런 겸손의 그런 표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배척받은 우리 인생의 죄악과 그런 무지 때문에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입니다. 주님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의 관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툼과 고독과 한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합평을 이루고 이 온 세계 그런 편만한 그런 교회 안에 형제자매의 즐거운 친교를 누리고 또 장차 완성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이 찬송을 부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의 모든 그런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가 작은 씨가 어떻게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 중에 가장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임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만 백성에게 모든 백성의 구원하시고 안식을 베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의 비유로 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기 전 한 걸음 낸 그런 선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형상 갖추지는 이렇게 못했어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시작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의미하는 이런 말씀은 믿음의 자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겨자씨의 처음 모습은 다른 채소옷이나 배다름 없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새들이 기들 수 있고 또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겨자씨의 그런 품성을 믿음의 그것과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풀도 아닙니다. 나무도 아닙니다. 그 매운맛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합니다. 거기에 전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 그런 믿음도 그런 겨자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한번 자라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며 그 믿음의 맛으로 인해서 무수한 심령을 감동시키고 거짓과 탐욕의 잠을 깨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독성과 그런 권세의 성을 허뭅니다. 저마다 개성 있는 자유의 맛을 내면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문 영혼이 깃들어 여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나무에 비유된 그런 세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늘에 깃들이고 또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과 같이 겨자씨는 복음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한 대 주워 모아 불태우고만 합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공중에 그런 새들에게 안식을 줄 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시대로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안식과 보호를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방황하는 영혼에게 안식이 제공됩니까? 제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이 인간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리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작은 씨로부터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단연간 몇 년 동안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장의 속도가 빨라서 1년생이면서도 다른 나무들처럼 크게 자랐다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성숙하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의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의 큰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그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어때요? 영원한 벌,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선한 모습을 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양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한 가지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가 몸에 거하든지,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바울의 포부였습니다. 바울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 중심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열정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에서 그 일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권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다며 도저히 할 수 없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며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의미할 것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날 인간 중심에서 오는 그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오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물질가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주의, 세상에 따라가는 법이죠.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런 생애 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가장 강조하죠. 에녹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벨론의 왕의 그런 명령을 어때요? 거부합니다. 저 진의 산미 살찌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 하는데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요셉은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런 보디발의 아내 그런 유혹에도 어때요? 그 제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위대한 우리의 신앙, 그런 선배님들의 신앙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라면은 이와 같이 모습이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에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런 7장에서 누구를 죽이기까지 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건절하기 위해서 그런 사내들인 그 70인의 그 공회에 이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그의 전 생애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신앙 그런 선교에 있어서 그런 성체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해도 이런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나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했죠. 네?
자, 서반으로 갈 때까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서반 아닌 스페인까지도 그런 가려는 소망을 누가 가졌어요? 바울이 가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수 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어째요?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감옥에 그런 간수들이 아주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 엘리트를 이렇게 엘리트들 간수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이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화시설이 확장된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보다 못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일에만 열심히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할 것을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해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10계명 넷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엿새 동안 자신과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1189장이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교훈합니다. 날마다 남의 도움만 받는 자는 떳떳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자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고 경제적인 면이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성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의 이치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적인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섬기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